자, 우리가 로마서 9조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로마서는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의 책.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내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죄인된 인간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게 구원이죠. 그러나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앞으로 어떤 복을 누리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네. 이 모든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 그랬죠. 네, 의화, 성화, 영화. 네, 내가 죄인이었다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사건. 내 힘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 사건, 이걸 우리는 의화, 혹은 과거적 구원, 혹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다고 하여 위치적 구원이라. 네, 그렇게 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구원이 종착점이 아니에요. 구원은 시작이죠.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시작. 그 이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현재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걸 우리는 성화라. 현재의 삶, 그래서 현재적 구원이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받는 구원이다. 그래서 경험적 구원이다. 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제 궁극적으로 영광 속으로 들어가요. 네.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여기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죠. 맞아요? 그런 과정, 그런 훈련을 통하여 점점 예수를 닮아가죠. 맞습니까? 이걸 성화라 그래요. 이 성화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돼요. 목표가 어디죠?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목표가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 예수를 스승 삼아서, 예수를 주인 삼아서, 예수를 왕으로 목자로 삼아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분으로부터 배우고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나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은 있습니다. 이건 현재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광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영화라, 궁극적 구원이라. 이건 미래 어느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미래적 구원이라.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가리켜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무슨 구원? 네? 받았다. 무슨 구원? 의화.
과거적 구원. 구원을 받아라. 무슨 구원? 응? 현재적 구원, 성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무슨 구원? 영화 구원. 그래서 구원은, 성경은 어떤 데서는 구원을 받았다고도 하고 아직 안 받은 것처럼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앞으로 받을 거다고 그러고. 헷갈렸지 그동안? 그럼 나는 아직 구원 못 받았네. 받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네. 자, 그래서 로마서는 이 구원의 책답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구원의 산을 향하여 죄인이 등반해 가는 거예요.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구원의 산을. 죄인이 차근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거쳐서 8장까지 구원의 산 꼭대기까지 딱 다다랐어요. 네? 구원의 산. 죄인이 예수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고 수많은 갈등과 훈련 속에서 주님을 점점 닮아가고 그러다 결국 영광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구원의 산 꼭대기까지 왔죠.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죠? 구원의 산에 올라왔으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먼저 야호 해야죠. 그죠? 야호 안 해요? 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너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야호예요. 야호. 그 꼭대기에서 네? 넉넉히 우리는 구원받을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네. 그럼 야호 하고 바로 내려와요? 그럼 너무 아쉽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쫙 한번 둘러봐야지요.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 그죠? 그리고 어떻게 걸어왔는지 쫙 둘러봐야지요. 네? 그냥 바로 내려갈래요? 야, 저기가 우리 동네야. 저렇게 쬐끄만하게 보이네.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올라갔으면. 네? 그게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예요. 구원의 산 정상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구속사, 구원의 발자취를 쫙 살펴보는 거예요. 뭐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창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라는 창을 통하여 쫙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그동안. 이 구원의 산에 오르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걸 반추해 보는 거예요. 네. 이제 다 봤으면 어떻게 해야죠? 집 짓고 살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살아요 그냥? 이제 내려가야죠? 어디로? 다시 그 더러운 세상으로? 집으로? 맞아요. 내려가야 돼요. 어디로? 세상 속으로. 단 내려갈 때는 뭐를 들고 내려가죠? 네? 그냥 내려가면 안 되겠죠. 죄인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죠. 이제는 뭐가 되어 돌아가래요? 하나님의 사도가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아포스텔로인데, 아포스텔로 이 말은 보냄을 받은 자 이 뜻이에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서 뭐를 해야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거기서. 맞아요? 죄인으로서 사는 게 아니에요. 멸망을 마귀의 자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적 존재로서, 보냄받은 자로서. 네.
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펼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돼요.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려가야 돼요. 예수도 사도적 삶을 살았죠. 나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나는 보냄을 받은 자.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그랬잖아요. 그게 사도적 삶이에요. 네, 나를 보낸 것처럼. 사도, 예수님의 12제자도 불러서 그들을 보냈지요. 그죠? 그래서 사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런 거예요. 네? 구원의 선 정상으로 우리를 불렀다가 다시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12장부터 몇 장? 16장까지.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구원의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래서 철저히 12장부터 16장은 삶이에요. 삶. 어디에서의 삶? 세상에서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철저히 삶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12장부터 16장까지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까?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며 살아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다시 한번 1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예배의 삶을 얘기해요. 예배의 삶.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 그 다음 무슨 책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출애굽, 구원이죠. 그 다음에 바로 무슨 책이 나와요? 레위기는 무슨 책이죠? 예배의 책이에요. 예배의 책, 제사의 책, 예배의 책. 네. 그러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예배자의 삶.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과거의 세상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했지요. 예배란 무언가를 섬기며 산다는 거예요. 뭐를 섬기며 살았죠? 세상에서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나를 섬겼어요. 돈이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따라가는 분화방처럼 돈을 따라가며 돈을 섬겼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마귀를 섬긴 거였죠. 맞아요? 마귀를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게 우연히 만들어졌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바뀐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다시 말해 예배의 대상이 바뀐 게 구원이에요. 따지고 보면 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내려가서 해야 할 첫 번째 일,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마침 찬양이 예배의 찬양이라 참 은혜가 되네요. 그죠?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네. 나의 정황에서, 삶의 정황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바로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자가 되리라. 근데 사실 그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참된 예배는 뭐냐? 참된 예배. 네. 참된 예배가 뭐죠? 참된 예배. 네.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요, 크게 두 종류로 예배가 나뉘어져요. 두 종류. 네. 영어로는 예배를 뭐라고 하죠? worship. worship이라고만 해요? 더 많이 쓰는 말이 뭐죠? 네? service. worship은 뭐예요, 그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서비스는요? 네?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둘로 표현을 해요. 네. 그런데 그게 헬라어도 그렇게 돼 있어요. 둘로. 네.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공적인 예배가 있고 삶의 예배가 있다. 두 가지 예배가 있어요. 공적인 예배, 반대로 말하면 또 사적인 예배, 개인적 예배, 삶의 예배. 네.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네? 이거 월십이라 그래요. 이걸 월십.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개인적인 삶을 통하여, 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서비스로서의 예배예요. 네. 이 두 가지 예배가 같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돼요. 하나님 앞에 주일이면 모여서 주여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죽여 죽여 그렇게 산단 말이죠. 이건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로 공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것이요. 이것도 뭐요? 예배예요. 그렇게 살아낸 전리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냄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얻은 그것을 가지고 주일이면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로,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노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감사함의 표현 찬양으로, 때로는 물질로, 네? 세상에서 얻은 것, 네. 또 열심히 전도하여 얻은 영혼, 그 손잡고 같이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예배의 본질은 드림이에요. 드림. 그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어디서 그걸 가져와야 돼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가져오기 위하여 세상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전리품이 있지. 네?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펑펑 놀고 잠만 자고, 네? 먹을 것 다 먹고 탈 때 다 가고 놀 것 다 놀고 가져올 게 있어야지. 가져올 게, 네? 그래서 공적 예배는 사적인 예배, 공적인 예배는 삶의 예배를 진작시켜요. 그리고 삶의 예배는 진정한 공적 예배자로서 나아가게 만들어요. 서로
상부적인 관계죠. 그죠? 서로 상호 보완하는 관계죠. 그래서 이 두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일날 타종 딱 울리면 예배가 시작되고 축도로 아멘 하면 끝나는 게 예배의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공적인 예배예요. 그 공적인 예배가 드리면서 끝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삶의 예배가 시작이 돼요. 내 생활 가운데 삶의 예배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의 예배,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의 예배다 이 말이에요. 몸의 예배, 삶의 예배. 네? 내 몸은 삶을 뜻해요. 삶. 내 몸을 내 생활의 삶의 정황,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게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내 삶을 드리는 그 예배, 내 몸을 드리는 그 예배를 성경은 말하기를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예배라고 그래요. 참, 네?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게 무슨 예배라고요? 그게 영적인 예배래요. 그 영적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게 신령한 예배래요.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가운데 내 몸으로 아름답게 주님 앞에서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내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고, 산 제물, 죽은 제물이 아니라, 낡고 쇠하는 제물이 아니라, 네?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산 제물, 살아있는 그 팔딱팔딱 그 살아있는 생명체적인 예배, 그게 내 삶으로 드리는 예배래요. 우리 이런 예배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어디 가서? 세상 속에서. 그래서 우리를 그런 예배자로 살라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대요. 네. 내가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그 현장에서, 내가 직장인이라면 직장 일을 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가정주부라면 주부로서 살아가는 그 싱크대 앞에서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네? 참된 예배자예요. 참된 예배자. 네. 우리 그렇게 삽시다. 할렐루야.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네. 자, 그러기 위하여 이런 영적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세 가지.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네. 세상 원리 따라가지 말아라. 과거에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세상 풍조. 그 세상은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을 의미해요. 네. 마귀가 다스리는 그 어두운, 그 더러운, 그 육신적인 그 세상의 풍조대로, 그 원리대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 살았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원리. 네. 그 세상 원리 중에 가장 큰 것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빌립보서에 나오죠. 3장에 저들의 신은 배요. 그래서 저들의 신은 배요. 저들의 신은 물질이라 이 말이에요. 물질. 저들의 신은. 네. 세상 신이에요. 물질 신. 세상 신. 그래서 물질의 원리대로, 네.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원리, 세상의 풍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걸 쫓아가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그러나 이제는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우리는 따라잡시다. 교차로에서 사는 삶. 교차로에 서 있어요. 어떤 교차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맞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는 말씀의 원리를 쫓아 살아야 돼요. 세상 원리가 아니라. 그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 그죠? 아직은. 그래서 세상의 제도, 세상의 원리, 세상의 정치, 세상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며 사는 거예요. 우리도 밥 먹어야죠. 우리도 집 있어야죠. 우리도 자동차 타야죠. 우리도 직장 다녀야죠.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지요? 그죠? 자,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영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제도와 세상 원리, 세상의 정치, 세상의 풍습들의 영향을 안 받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교차로에 서 있는 거예요. 교차로에. 그래서 구원받고도 여전히 세상 풍습을 쫓아갈 수가 있다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간다니까요. 구원받았는데도 세상 사람처럼 산다니까요. 세상 사람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세상 사람들이 귀히 여기는 걸 나도 귀히 여기고 나도 좋아하며 따라간다니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차로에서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비록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를. 그리고는 그 원리대로 이 땅을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의 빛의 이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비춰줘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니에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를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할렐루야. 말씀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 천국의 원리. 그래서 2절에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 본받지 않는 데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다 같이,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두 번째 원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로 살기 위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어떤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게 진리고 그게 말씀이죠.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 35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 그걸 분별해야 돼요.
이 세상의 뜻이 아니에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자, 아버지의 뜻이 뭘까? 네? 아버지의 뜻. 성경은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하는 몇 가지가 나와요. 몇 가지. 아버지의 뜻. 이를테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 뜻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셨으니까 그 뜻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 전파자로 살아야 돼요. 복음 전파자로 항상 어디를 가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말고 영혼으로 보고, 영혼으로. 네? 그저 나랑 차 한잔 마시고, 네? 나와 함께 즐겁게 살고, 같이 직장 동료고, 이런 정도로 끝나지 말고, 그건 세상 사람들의 원리예요. 우리는 영혼으로 봐야 돼요. 영혼으로. 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네? 친하게 지내면 뭐돼? 그 영혼이 지금 죽어가는지 살아가는지도 관심을 안 가지면서 그게 친한 거예요? 네? 그게 진짜 친한 거예요? 어때요? 그 진짜 친한 거예요? 진짜 그를 위한 거예요? 네? 그런 거 없으면 나 외로울 것 같아서 차 마시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진짜 친하다면, 네? 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에 관심 가져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해.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거룩이라는 뜻은 뭐라 그랬죠? 거룩 뭐죠? 거룩이 뭐죠? 이 거룩이라는 게 거룩하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거룩은 분리된 삶, 구별된 삶, 따라합시다. 구별된 삶. 뭐와? 세상과 구별된 삶, 죄와 구별된 삶. 네, 분리된 삶이에요. 분리된 삶, 죄와. 네,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죄악된 풍수,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등쳐먹고, 욕하고, 네?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침뱉고, 네. 이런 비윤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거룩한 삶을 데살로니가전서 방금 전에 4장 3절이라고 그랬죠. 5장으로 넘어가면 아버지의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5장 16절로 18절까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암송해 봐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확히 말하죠. 너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놓고는, 그럼 거룩하게 사는 게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는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래야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거룩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조건을 하나 얘기하죠. 2절 앞부분에 뭐라고 말하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우리의 마음을 얘기해요. 마음. 이 마음은 우리가 조금 이따 한 번 더 생각해 봐요.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 번째는 믿음의 분수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생각의 문제를 다뤄요. 생각. 그게 2절에서 말하는 마음이에요. 마음. 특별히 3절에서는 생각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여러분 찾아봐 봐요. 몇 번 나와요? 3번이나 나와요. 이 생각의 문제를 얘기해요. 생각. 네. 어떤 생각을 하느냐? 믿음의 분수대로 생각하고, 우리가 헛된 허영심 품지 말고, 허영심, 쓸데없는 세상의 허영심. 나도 보란 듯이 살아봐야 될 텐데, 나도 떵떵거리며 한번 살아봐야 될 텐데, 이 헛된 생각 버리시고, 네? 이게 다 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그게 헛된 생각, 허영심 버리고, 네? 믿음의 분수대로, 그 다음 또 어떻게? 지혜롭게 생각하래요. 지혜롭게, 아주 지혜롭게. 뭐가 지혜인가? 네. 생각,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삶의 예배는 내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 그랬죠. 근데 이 몸뚱아리는 어떻게 움직이죠? 뭐에 따라 움직이죠? 마음 따라, 생각 따라 움직이죠. 여러분도 그러나요? 구름 따라, 바람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니고? 생각 따라 움직이죠? 우리의 생각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따라 우리 몸이 가는 거예요. 네? 게으른 사람한테 일어나라 한다고 일어나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에이씨 이러면 안 되지, 일어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벌떡 일어나죠. 그 생각이 가야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가야, 마음이 가야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대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변화를 받는데요.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죽을 사람은 죽을 생각만 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네? 죽을 생각만 하니까 죽지요. 네.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는 게 곧 그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가 곧 그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우인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네?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이에요.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 여기에 생사가 달려있대요. 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네.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평소에 믿음의 생각, 긍정의 생각, 믿음은 절대 긍정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절대 긍정이다. 왜 절대 긍정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알게 돼요. 그래서 실패해도 감사하고 코로나 걸려도 감사하고. 우리 집사님 감사하셨죠? 안 했나? 저 웃음이 뭐지?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거든. 그러니까 절대 감사해요. 절대 감사. 매사에 넘어져도 감사. 제가 안경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건 감사가 안 나와. 아, 이놈의 안경이 어디 갔나? 이놈의 안경이 어디 갔나? 이제부터라도 감사해야 되겠죠? 네. 제가 안경을 안 쓰니까 좀 띠래 보이지 않아요? 아니에요? 나만 그런가? 이상해요. 안경 안 쓰면. 이게 30년 넘게 안경 쓰다가 벗어놓으니까 이상해요. 안 보여, 여러분이. 이걸 딱 이렇게 좁혀놔야 이게 잘 보이는 이 습성이 돼가지고요. 잘 보이네, 이렇게 하니까. 아니, 진짜예요. 안 보여요. 이게 퍼져가지고요. 딱 이렇게 모아놓고 보다가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네. 그게 절대 긍정이죠. 절대 긍정. 절대 긍정. 그러니 절대 긍정의 삶 속에 원망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네? 자꾸 원망이 나와요. 네. 막 짜증이 나요. 그건 갱년기라 그런가요? 네? 막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절대 감사, 절대 긍정,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 우리의 생각이 그걸 채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생각이, 그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그 생각 때문에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입은 내 몸이잖아요. 네? 몸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름다워지니까, 긍정적이 되니까, 내 생각이. 그러니까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얼굴이 밝아지고. 얼굴도 몸이죠? 몸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게 걸음걸이도 씩씩해지고. 네? 왜? 생각이 밝아지니까. 생각이 긍정적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몸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삶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어떻게 우리 생각을 그러면 바꿀 거냐? 하나님의 절대 긍정의 말씀으로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 내 마음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 좋은 양식을 자꾸 먹으니까 네? 내 마음이 자라가고 맑아지고 밝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절대 긍정이에요.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거다. 언제든지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하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게 말씀이잖아요. 맞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지금 천국을 예비하고 있단다. 너는 잘 될 수밖에 없단다. 너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자꾸 우리 심령을 채워야 돼요. 다시 말해 우리 마음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요. 자꾸 말씀이라는 양식을 내 영혼이, 그래야 내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내 생각이 맑아집니다. 긍정적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고
얼굴이 밝아지고 걸음걸이가 씩씩해지고, 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치고, 네? 그래서 도전하고, 이런 아름다운 삶, 이게 삶의 예배예요. 그런데 이걸 영적 예배래요. 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래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여기까지만 보고요. 이제 또 다음 주에 4절부터, 네, 우리가 이제 4절부터는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은사대로 주의 일을 해라, 그 말이죠. 은사대로. 자, 예배했으면 뭐를 해야 돼요? 예배만 할게요? 일을 해야지. 일을. 맞아요? 그 어떻게 일하죠? 은사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일을 해야지. 주의 일을.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주의 일을 해야지. 어떻게 하냐? 은사대로 하라 이거예요. 은사대로. 내가 일할 만한 은사를 다 너에게 줄 테니까 은사대로 하라. 그 부분은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네, 살펴보는데, 다음 주가 안 되고요. 21일이 넘어야 돼요. 네? 다니엘 기도가 그때까지 잊어버리지 말고 다니엘 기도에 끝난 다음에 뵐게요. 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